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자,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 우리 선포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한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의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복음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할 줄을 기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건강 강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충만하셔서 이끌어 주소서. 열어 주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옵소서. 긴장감을 풀어지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안정되게 하소서. 아픈 몸 통증도 진정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전반기가 이렇게 딱 끝나는 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프타임이고 다음 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반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섭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길에서 늘 동행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부족한 죄인으로서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옥고 언아웃기는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장마 날씨에 우리들의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어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되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속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의 큰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제단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음 세대를 훈련하며 키워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자 목사님과 도우시는 사모님, 부교육자님들이 양무리를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 사역이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에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요.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영칠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실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병약하고 때로는 지치고 곤고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주 앞에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통증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이 아침 충만하시옵소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은 하프타임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후반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꼭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영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환경의 돈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환경도 감정도 육체도 다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로 아버지 안 지고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각으로부터 말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셔서 후반기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또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의 물로 또 주정으로 10의 1조로 우리의 제목 마음의 소원과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진정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정신과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호흡까지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줄지어 오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제단을 샘솟는 제단, 활천에 살아있는 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영적 시야가 확보되어질 수 있는 그래 주님 바라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26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온가족 축제 예배와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5일간의 하프타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의 첫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권사의 헌신 예배가 꿈이 있는 교회 박희경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다음 주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일 금요일 저녁 7시 춘천에서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교회 인형극 공연이 다음 주 11시 어린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행복 모임이 3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로뎀 2층에서 있습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떡은 임재호 안수 집사님, 장윤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홍성표 집사님, 신정임 집사님 가정에서 여름용 마스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5남, 6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26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교회 소식 잠깐 중요한 것만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온가족 축제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이부터 주와 작년 노년까지 총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천국잔치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어요. 전반기 맥추, 후반기에 추수인데 몸과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기를 부탁하고요. 특별히 영혼 추수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1, 2, 3부 시간에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주보 사이에 보면 예물 준비하는 봉투가 이렇게 있는데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라 그래서 넣어드렸고요. 조금씩 하고자 하는 그 금액보다 10여 %씩 조금 이렇게 더 하나님께 조금 넉넉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 드려야 될 분들도 너무 하나님께 이 절기인데 생일이거든요. 명절이거든요. 하나님 앞 명절인데 너무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갸우뚱할 때가 제가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4부는 권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권사님들 기도로 한 주간 본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이번 주간은 하프타임 특세예요. 5일간 월화수목금 한 주간 하나님께 작전 타임 듣고 후반기 시작하는 하프타임인데 이번에 적절하게 창세기 47장 48장까지 이렇게 새벽에 와 있는데 제 마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그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으로 5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런 별미니까 명절은 별미 음식을 좀 저도 준비해야 되겠다. 특식으로 새벽을 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하고요. 다음 주 유아 어린이 연합예배로 맥주감사 드리는데 유아 어린이만 따로 11시에 드리는데 태국의 윤영운 선교사님이시라고 인형극으로 선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모셔서 선교 이야기도 듣고 아이들에게 인형극으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연합예배로 유아 어린이는 교육관에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행복 모임이라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식사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을 12시 40분부터 갖겠고 기관별 원래 있을 텐데 잘 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떡은 임재호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셨고요. 마스크는 홍성표 집사님 가정에서 여름용 마스크 섬기셨는데 여러분 다 만나면 고맙다고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고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경수 형제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경수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잠깐.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이경수 집사님이신데 사남전도 소속이에요. 사남 소속이니까 주의 깊게 좀 보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현영 성도님이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 전도팀에서 인도하셨는데 황우천 우리 성도님 삼남 소속이십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방문하신 분인데 함예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인 소개로 왔다 그러시는데 우리 청년부예요. 혹시 저 아세요? 저 몰라요? 왜냐면 시골에서 가끔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보낼 때 있는데 내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전명은 모르죠? 알았어요. 어쨌든 좋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인데 청년 같은 권민재 형제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는 분이세요?
나는 우리 하지수님이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혼자 왔다고 돼 있는데 잘 환영해 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되고 있네요. 네, 우리 7월 기도 제목 참조하시고 목계 일정표. 7월엔 2번 밥 먹습니다. 다음 주 로뎀 카페 오픈하고 7월 셋째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인사하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궁핍후의 부요함.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120살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우리말로는 죽었다는 이야기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소천했다는 이야기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설교를 3편을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이 3편의 주제는 공통 주제는 뭐냐면 리멤버예요.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주머니인데 이 주머니를 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죽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주머니예요.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7장까지인데 그 2세대 가나안을 향하는 두 번째 2세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멤버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주머니는 신명기 2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거기에는 축복에 관한 또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28장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은 제목 자체가 복받는 길이에요. 성경책 가운데 특이해요. 복받는 길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모세 목사님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한 목사님이고 선지자시니까 120세에 떠나면서 리더십이 교체돼요. 그래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되면서 신명기가 맞춰지고 여호수아서가 이제 오픈되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신명기 8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광야를 사는 거예요. 광야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핸들링 하시는가, 만져가시고 또 작품으로 빚어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두 단어로 딱 정의하면 뭐냐 하면 신명기 8장을 딱 정의하면 따라합니다. 궁핍후의 부요함. 이게 이제 신명기 8장의 전체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미국의 짐 베르크라는 목사님이 광야는 와일드,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야인데 영어로 wilderness라고 합니다. 맨 앞자가 W로 시작하죠. 여러분 TV도 선전할 때 보면 와이드 비전 이렇게 나오죠. 넓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도 그런 광자예요. 넓다, wideness라고 쓰는데 W를 인용해서 네 가지의 W로 광야를 설명을 합니다. 이 베르크란 목사님이. 첫째는 뭐냐 하면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place of wandering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광야는 우리 인생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뒤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뒤돌아온 길은 알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방황해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생이란 광야란 목마른 곳이다. 부족한 곳이에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니드가 많아요. 필요한 것이 많아. 원팅, 플레이스 오브 원팅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곳이다. 원하는 것이 많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부족했잖아요. 늘 목말랐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는 충만하시죠? 믿음으로는 여러분 만족하시죠? 현실은 조금 부족하죠? 네, 그거예요. 사실 현실은 부족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한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아픈 거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아프고 또 배고프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안 아프게? 우리가 뭐 여러분 인공지능입니까? 버튼 누르면 버튼 누르는 대로 그냥 작동하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감정도 있고 인격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때로는 여러분 광야처럼 원하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W자를 앞에 써가지고 워링이라 했어요. Place of Warring, 전쟁터다. 전쟁터. 빼앗아야 살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왜? 전쟁이에요. 우리도 오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생존 전쟁이죠. 광야와 인생은 너무 흡사해요. 네 번째는 웨이팅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광야는 place of waiting라고 이야기했는데 구름 기둥이 출발해야 출발합니다.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 돼요. 늘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스럽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기다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아이를 낳을 것을 기다리고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될 날을 기다리고 합격할 날, 진학할 날, 또 치료될 날, 평안할 날. 우리 인생도 생각해보면 다 뭐다? 기다림이죠.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저는 더 붙이고 싶어요. 두 가지.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진베르크 목사님과 별도로 광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공감하세요?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따라합니다.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입니다. 다바르라는 동사, 말하다 동사고 앞에 맴이라는 접두사, 그래서 물이라는 접두사, 아니면 뭐뭐로부터라는 접두사가 붙여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됐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광야에 나가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바닷가나 등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보면 혼자 골목길 걸을 때 대화하게 되잖아요. 나하고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야 힘드니? 참 수고 많았다 그동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시내가 뚝방을 걸으면서 대화했어요. 저랑.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난 요즘 이런 고민이 있다. 내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그랬더니 친구가 너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냐 그래. 그 친구는 더 빨리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또 서울 하늘에는 누가 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혼자. 그리고 어릴 때 걸어가면서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릴 때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막 냇가에서 놀다가 집에 가면 할머님이 제가 좋아하는 찬밥에 물 말아가지고 무장아찌 깜장 했죠. 썰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할머니가 배고프네 그죠? 아 하면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고. 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님이 참 김에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연필 깎아가지고 가방 싸주시고 그랬거든요. 하루는 우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도목사는 할머니가 연필 깎아 학교 보내고 그래서 밥 먹여 보냈는데 요즘 보니까 사모가 똑같이 하는구나 그러더래요.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광야는 미드바르, 생명의 생명수인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공감이 되면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은혜로우면 또 아멘을 못 하더라고, 당황스러워서.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광야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니다. 유바디 교육. 유바디 교육이 필요해요. 유바디 교육은 뭐냐? 디모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셨고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 성경에도 나온 디모데 있죠. 디모데를 누가 키웠습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와 목회자였던 누구요? 바울이 연합해서 협력해서 디모데를 키워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을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들의 신앙의 교육을 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니게와 바울이 하나가 돼서 디모데를 키워낸 것처럼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돼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유바디 교육. 유니게와 바울이 하나 돼서 디모데를 키워내자는 거죠. 장신대학교 박상진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1대 168의 법칙이다. 1대 168은 뭐냐면 일주일에 24시간 곱하기 7하니까 168시간이 나와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보내면 아이의 신앙교육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죠. 1시간은 교회에 와 있지만 167시간은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것일까요? 우린 교회에서 배운 걸 부모가 점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배운 걸 교회에서는 점검하는 것이에요. 거꾸로입니다. 그죠? 물론 167시간 동안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학교 가 있는 시간, 태워다 주는 시간, 이 시간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1대 168.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52대 3000시간이라는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52대 3000시간. 1년을 평균으로 내니까 한 주에 한 번씩 아이들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면 52시간이죠. 그런데 가정에 부모와 머무는 시간을 계산하니까 최소한 8시간은 된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는 시간 포함해서 8시간. 8시간을 365로 곱하면 거의 3000시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52시간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신앙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냐는 거죠. 박사님 교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미국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당신이 맡고 있는 반 아이와 몇 분을 교육하느냐 물었어요. 선생님들 대부분이 통계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주일에 그 아이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0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도 계십니다만 부장님 맞습니까? 일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서 맡아서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은요 10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부모님 교사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유바디 교육,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원더를 헤매다니고 목마르고 전쟁터와 가고 기다려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성은 뭐냐면 유바디 교육이에요. 유니게와 바울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인 디모데를 키워낸다. 아이들이 교회를 언제 가장 많이 떠날까? 연구한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예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올라가는 시기. 세 번째는 대학 생활에서 직장으로 나가는 시기에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세계원 성결교회가 그러한 유바디 교육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6장 7절로 9절입니다. 세 가지 방법을 찾아내세요. 자,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먹을 때에든지 앉아있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50%는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맞이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당황했어요. 뭐냐,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신앙생활 30년, 20년 했다고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설교만 7주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아마 대한민국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설교를 7주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교회는. 왜 한 줄 아십니까? 교회라는 주제로 6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6주 했습니다. 성령이라는 주제로 7주 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쳤을까요? 잘 모른다는 것 때문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제자 훈련하세요. 그러면 난 제대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먼저 교회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말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 손잡고 구원 영접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배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배우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최소한 이런 겁니다. 손주들 볼 때 안고 있고 업고 있을 때 아이에게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아이와 1대1로 만남의 시간이 있다면 5분 내지 3분 동안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3분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자, 부모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들은 손목에 띠를 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유행도 가수들이 보통 락하는 애들이 손에 띠 매죠.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손에 띠로 메고 다니는 것에 유래가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마에 성냥갑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성경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미간과 손목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떠나지 않도록 어디서 해야 됩니까? 1대 168입니다. 교사는 교회 교사 1시간밖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52대 3000입니다. 아니 한 주간을 10분으로 따지니까 1년에 10시간밖에는 교회에서 케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지속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육하도록 자료를 보내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유아 어린이들이 부흥하는 비결이 있는 것인 거죠. 자, 9절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 보면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메주자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누군 조그만 칼 있죠. 칼집 있는 옛날에 은장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장식한 그런 것들이 벽에 붙어 있어요. 뚜껑이 달려가지고 그 안에 뭘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 임산부 계시는데 집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다 써놓고 보세요. 신랑 얼굴만 보지 말고.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써놓고 막 보세요. 액자 같은 거 있죠. 예쁜 액자 같은 거 사다가 놓고 이렇게 무의식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한 번 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죠. 어떻게? 틈만 나면 배반합니다. 노예 해방시켜놨더니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잠시 자리 비우고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이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억하소리 하는 거죠. 막 속이 뭐하는 뒤집어지는 이야기 하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구원해 놨더니 금송아지 갖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금송아지 뭐냐면 물질 만능인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니 하나님 보실 때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만나를 보더니 뭐라 그래요? 배고플 때 만나 먹고 그들이 살았는데 이 하찮은 만나. 그리고는 결국 따라합니다. 짜증난다. 따라합니다. 짜증난다.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하다가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가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여러분 8장 여러분 10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리멤버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기억하라. 리멤버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멤버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이탈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리멤버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를 왜 걷게 했나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낮춰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게 광야를 하나님 걷게 하신 목적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 만나도 주셨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오늘도 모든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밀출하게도 먹여주셨으니까 고기를 먹었고, 만나도 주셨으니까 양식을 먹은 거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했으니까 물을 마신 거고, 홍해바다도 갈랐으니까 걷는 거지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은 것처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란 무엇인가? 두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느냐라는 시험이에요.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걸 믿느냐? 믿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내 삶의 모든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자,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모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셔서 시험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만나는 생명줄이다. 만나는 은혜다. 만나가 은혜고 생명줄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뽐내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이 시대를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만든 이가 있으니 생겨났다 이게 과학이죠. 만든 이가 있으니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뭔가를 대접받으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으시니가 있기에 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 수학이 과학이고 과학이 수학이고 의학이 과학이고 의학이 수학입니다. 공식입니다.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드신 이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신 이가 있으니 받는다.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도 또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 이게 수학이고 과학이고 의학이라는 거. 근본 맥추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방법이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그렇게 아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작게 조금씩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예수 믿는 모양,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뭐냐 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아직까지도 동의가 안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만나도 막 먹는 게 아니라 만나를 먹는 규칙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만나를 먹는 규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얼마만큼만? 먹을 만큼만 하루에. 자, 그다음 곧 너희 사람의 숫자대로 한 사람에 얼마씩?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네. 사람의 숫자대로 한 오멜은 뭐냐 하면 몇 가지 법칙이 첫째, 그다음에 하루에 2.2리터씩 하루에 2.2리터씩만 거두라고 그러세요. 더 이상 거두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두라 그랬어요? 2.2리터 한 오멜. 그런데 욕심이 많으니까 아무도 안 보면 한 움큼도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 또 좀 식탐 있는 분들 보면 자기 거 먹으면서 남의 걸 보잖아요. 똑같아요. 예? 지 걸 먹으면서 먹으면 되지 남의 걸 이렇게 보면서 그건 뭐예요? 아유, 너 먹어라 이렇게. 아직까지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기 16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갖다 놓고 또 감춰놓고 또 감춰놓고 또 감춰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따라합니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 나서 집안이 다 망가진다. 오히려 여러분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전에 두 몫을 거두라 그래요. 그 다음날 것까지. 왜냐면 안식일은 내리지가 않아야 만나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루틴이 있어요. 매일 가서 하루 먹는 것만큼 거두든, 그리고 내일 안 거두면 내일 못 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두라 그랬는데 거두지 않고 내일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봤자 안식일은 허탕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원리예요. 그러하기에 따라합니다. 모든 자원은 누가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맥주감사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규율대로 사용해야 한다.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 좋습니다.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큰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어져요. 소유욕이 생겨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돈은요, 여러분 가지라고 버는 것이 아니라 쓰라고 버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과거에 부자였는데 그때 나를 만났으면 목사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해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나는 부자를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사람을 별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도 따라합니다. 물질도 주셨을 때 써야 한다. 한 번 더 기회 있을 때 써야 한다. 나중에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난 모르겠어요. 과거 얼마나 부자셨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 주의 일할 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러분, 건강도 자원이잖아요. 돈도 자원이잖아요. 시간도 자원이잖아요. 기회도 자원이잖아요. 아멘? 이거 자원이잖아요. 다 자원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원인데,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목적대로 그 물질과 자원과 시간과 기회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궁핍함 후에 부요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후에 부요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우리는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냐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야,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약속은 하지도 말어. 내 걱정은 뭔 줄 아냐? 복 받는 건 걱정도 아니다. 복 받은 후에 너희가 교만할까 걱정이다. 13절, 14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됐을 때에.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30배는 복을 받았네요. 제가 태교원에 와서 30배 정도는 나타나는 복을 받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라 그랬는데 100배와 60배인데 어디 간 겁니까? 저 그랬어요. 궁금하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제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 100배, 60배의 축복으로 네 구멍 난 거 다 메꿨다. 그리고 30% 그거로 다 빚진 거, 구멍 난 거, 빵꾸 난 거, 떨어진 거, 헌신자 같은 거 다 막아줬고, 이제 복 받은 게 30%가 나타난 거가 30%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빙산에 30%만 밖에 나와요. 70%는 어디에 있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요,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 여러분 빵꾸 난 거 다 때우시는 중이에요.
60%, 60배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1%라도 드러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몇 프로의 복을 받은 거냐 하면 여러분 100배, 60배, 30%의 1%가 드러난 71% 받은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30%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올 때 다 가난한 분이었어요. 집도 없고, 남들은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린 그건 아니고, 집도 없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가문이 다 어렵고 이런 분들 많이 왔어요. 세월이 19년 지났어요. 우리 성도들 와서 15년, 10년 이상 다 지났어요. 제가 볼 때 집도 거의 다 생겼어요. 성도 가운데 80% 이상 자기 집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 다 잘해요. 큰 병 알아서 고통받는 사람 없어요. 누가 제가 지난번에 조금 안 좋아서 하루 병원 입원했는데 내가 막 놀랬다 그러니까 나보고 병원에 입원한 거 처음이라 그랬더니 깜짝 놀래. 난 평생에 하루 입원해봤어요, 병원. 우리는 보험을 20년 전에 사모님이 그래 실비보험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썼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이게 복 아닙니까? 기적 일어나의 병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게 큰 복이죠.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이미 100배와 60배의 복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의 현상은 30%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태교원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것과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을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 주머니로 오는 게 아닌 거 알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야 계속해서 복을 받기 때문에. 절기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와 60배의 복을 받아야 30%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구멍 난 거, 빵꾸 난 거,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메꿔주고 빚진 거 메꿔, 영적으로 빚진 거 메꿔주고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새싹 나는 게 아니에요. 100배, 60배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런다고 보니까 30배 복 받았더라고요. 100배, 60배, 30배 복 다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걱정이 뭔지 아세요? 복은 그냥 오는 거예요. 복은 저절로 받아요. 세월 가면 받습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잘 나오고 세월 가면 다 복 받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시선은 어디로 돌아갔냐 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명기 1장 11절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복 줬으니까 이제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의 복을 주세요. 1000배는 1, 2, 3, 4, 1000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복. 날마다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쳐 모든 사람을 다 배부르게 하고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복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걱정이 뭔가? 하나님이 13절에 너희들이 부자가 됐을 때 그랬어요. 그죠?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종되었던 빈털터리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름뱅이 같고 빈털터리 거지 같고 아무것도 기댈 때 정말 머리 뚫 곳 하나 없는 그런 신세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 말씀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 복받은 후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줬지만 나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봅시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어떤 분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한데 기분은 안 좋다고. 왜 안 좋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안 좋은 거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remember, 신명기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뭐를? 능력을. 모든 자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을 주셨어요. 신명기 8장을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8장을 말씀을 전하는 이유.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따라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유바디 교육을 하자. 부모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손주들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입에다 떠먹이면서 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만나로 살았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어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강론해라. 여러분 엄마가 이 한 주간 몸이 너무 아팠는데 몸이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져주시니까 조금 낫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그러다가 여러분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닫아버리면 못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은혜예요. 먼 훗날 아니요. 오늘부터 작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교만은 뭘까요? 내가 있다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이것이 제가 맥주감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비주일, 예비축제주일, 전야제 아닙니까? 전야의 주일에 잔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내놓는 천국의 별미입니다. 천국의 약속의 양식입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유바디 교육이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세요. 숫자 유바디 교육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주님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다시 궁핍함의 부요함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광야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광야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해 가시는지도 보았습니다. 유바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유니게와 바울이 하나 되어 디모데를 키워낸 것처럼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며 교사와 부모가 하나 되어지며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유니게로 길러갈 수 있도록 1대 168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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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을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로 고백하며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실행하며 맥주 감사를 준비하며 하프타임을 준비하며 후반기 인생 후반기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던 일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쉬며 살며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자녀 주신 것 또 은혜입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당연한 것 예, 그렇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주님은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은혜의 박수.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하프타임을 시작하면서 또 맥주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각오하면서 공피부의 부요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직장, 생업, 아들, 딸, 손주, 자녀,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